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계신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심을 항상 감사하오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만판에 심어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께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굴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이야기는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함께 같이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계시는 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옆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에 같이 있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도 일렀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하시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러죠. 1장 27절에는 짐승을 만들 때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요. 2장 7절에는 별도로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아담을.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속 사람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늘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주신 내 속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된다?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가는데 누가 있어야 간다? 인자가 있어야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시고 내 속 사람이 누가 있어야, 인자가 있어야 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붕 꼭대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길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 자, 누가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네. 뭔 말이요? 내가 영접하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하셨죠. 내가 택한 자들은 내 말을 들으면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 예수께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겠다는 거죠? 본향에 누구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은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너희는 그 길을 안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려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며 뭔 말이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예수를.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자는 내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실 거다. 어디로 보내겠다는 이야기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본향이죠, 본향.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대로 하면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안 살아있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자들과는 본인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된다. 말하자면 그런 말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에 보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 내가 곧 길이고 어디 가는 길이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진리요. 진리라는 이야기는요.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예수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말씀이고 생명이니 자, 생명이라는 이야기는 뭔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왜 그래요? 내가 길이다 이 말.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녀 되는 길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가 굉장히 귀중한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왜 그랬어요? 그냥 성경만 옆구리 끼고 교회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예수가 굉장히 귀한 분, 귀중한 분이고 내가 그분을 통하여 어디를 본향에도 가고 세상에서 모든 복이 그분을 통하여 모든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더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누굴 알았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은 자가 되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구약에는 나를 보면 자 신약에는 나를 보면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디를 못 간다. 본향을 못 가고 세상에 살아갈 고난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영생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간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보면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본향을 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에 저주를 주셨어요. 오후 예배 나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예수를 정확히 아는 자가 그 땅의 저주가 풀어진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8절에 이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래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었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본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빌립이 이러잖아요.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내가 하나님이다. 빌립에게 대놔놓고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다 따로 국밥으로 알죠. 따로로 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이러죠. 그분들이 다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가 이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예수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왜 그래요? 아담에게 누가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어요. 그럼 누가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판사가 벌을 내리면 재심을 해도 누가? 아무나 풀어줘도 돼요? 아니요. 판사가 풀어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일은 누가? 묶은 자가 다시 묶으신 분이 다시 늘어와 풀어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묶었기 때문에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죠. 천사들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릅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14절에 뭐라고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뭔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셔서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따로 계신다 그랬어요?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가 함께 계셨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사람을 이 땅에 오게끔 하셨는데 누가 왔어요?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 불러라 그러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확실하게 예수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왔어요? 내가 뭐 죄 짓어요? 아니요. 아담에게 벌을 주셨기에 그걸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나는 자들을 위하여 묶어놓은 모든 벌을 풀어주시려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인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행해왔던 모든 일들을 보고 본 대로 그것으로 나를 믿어라. 뭔 말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그것으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빌립뿐 아니라 언제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도 3년 동안 같이 다닌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시죠. 왜 그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 예수께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 사람들 다 하고 돌아서면 믿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못 믿고 또 좀 있으면 못 믿고 하나님 이 땅 떠나면서까지도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나 보고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내 머리에 집어넣어가 내 생각에 믹서를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거와 섞는 순간에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남겨둬야 돼요.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생각에 거기다 묻어지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내 생각을 거기다 넣어버리면 누구 생각이요? 내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래요. 그래도 좋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왜 그래요?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나는 내가 하늘로 간다 그러죠. 갔다가 다시 내가 가고 나면 누굴 보내리라. 성령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성령을 보낸다. 다른 보혜사. 지금은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지만 내가 가고 나면 다시 올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을 보낼 것이니, 성령은 말씀이세요. 살아계신 말씀을 보낼 것이니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온전하게 되어 내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을.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이야기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마다 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알고 구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주신다. 아니요. 자녀가 되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안 해주신다는. 누구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자,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 이름을 불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주죠? 아니죠, 예수죠. 예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씨로, 말씀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 다시 태어나야만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에게 열매가, 무슨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끔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가 받을 일을 우리가 원하는 것,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남이 걸어가는 일을 걸어가면 안 되죠.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장에 가면 안 되잖아. 내가 팔 게 있어야 가는 거지. 그렇죠? 살 게 있어야 가는 거지. 구경꾼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구경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나도 구경꾼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간과 모든 걸 허비하고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경꾼으로 남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본문 14장 26절에 이렇게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 보혜사로 오시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해요? 잉태되었을 때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신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이 두 분이세요? 아니요. 예수가 성령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가셨다가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원위치 되어 오신다. 그 말이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아멘. 자, 오신 모습대로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다. 갔다가 누구에게 올 것이다. 내가 택해놓은 자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택해놓지 않았으면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그분들은 구경꾼이라는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지 않는 자들은 구경꾼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구경꾼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과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거울을 비추면 구경꾼과 자녀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죠. 그렇죠? 누가 택해놨는데? 하나님께서 택해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로 하면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의 영이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은 그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잔정 안 되면 성령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성령 받아라 한다고 두 손 들고 아멘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놓지 않는 자들은 성령을 전혀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가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다 있어요. 무조건 받아라 이런다고 받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 피조물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시면서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자, 누구를?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를 알아요. 그를.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는 그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갖다 주신 그를 들고 다니며 그를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가신 게 뭐예요? 영으로 가셨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받지 못하니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그건 입으로 받은 거지 하나님이 주셔가 받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겠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내가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나 가진 자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간중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립니다. 왜 그래요? 온전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면 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이 말은 뭔 말이요?
내가 지금 아버지 앞으로 가는데, 내가 지금 하늘로 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가는데,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리라. 이건 금방 온다는 이야기죠. 그 오셨다는 이야기잖아. 지금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예수가 안 오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때 있던 사도들은, 제자들은 2500살이, 여기 지금 2500살이 살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 예수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금방 온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지금 살아 계셔야 되잖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그때 바로 오셨다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가 오셔가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으세요. 그럼 그때 바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뭐로 오셨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로 오셨다. 완전하여졌다. 완전하여졌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나를 본다는 이야기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죠. 제자 아닌 사람이 또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죠. 뭐로 된? 성령으로 된 예수를 봤습니다. 왜 그래요? 정인이잖아. 정인이잖아. 바울이 정인입니다. 그게 본인이 보았기 때문에 정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누굴 보았기에? 성령으로 된 예수를 보았기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셨다가 금방 오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백개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그러니까 엄한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 내가 다시 오는 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오는 날은 내 안에 아버지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성령도 있겠다. 그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이분들은 누구예요? 양자죠. 제자들이 양자로 갑니다. 양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양자가 되지 아니하면,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자녀가 안 되면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래요. 그 시간을 뭐라고요? 그 시간을 알바하는 게 훨씬 좋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내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또 예수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을 지키면 누구 안에? 예수는 사랑, 하나님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도 계시고.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도 계시고.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시고요.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안에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하시죠.
자, 여기 보면 21장 보면요. 본문 21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면 자 뭐라 치라 먹이라 이 말은 뭐 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지켜라는 이야기고요. 먹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말씀도 먹이지만 세상 것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양들이 필요한 걸 다 갖다 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먹지만 뭘 또 먹는다? 세상 것도 다 필요한 걸 소원을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뭔 말이요? 구해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줘야 돼요. 그러시고요.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에 보면요.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미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하면 뭔 말이요? 무덤에서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어요. 선생이여 이러시죠. 잡으려 하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는 얘기. 하늘로 가지 않아서 지금 올라갔다가 올게 이렇게 하시죠. 그럼 뭔 말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 그럼 갔다가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 오시고 난 뒤에는 어디 계셨어요?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와 계세요. 어디에? 우리 안에.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고난이 있고 내가 복을 받을 고난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꼭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이렇게 하시죠.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예수를 하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나타나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 자,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만일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누구의 거처를? 하나님의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 있다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람들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에게 본인을 나타내지 않느냐고 답답하게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안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왔으면 나를 영접하였으리라. 이렇게 하시죠.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들이 이 땅을
엄청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태어날 때는 코로 생기를 불어넣는데 결국 그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다 읽어보려면 한참 걸리죠. 누가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을 성경에 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택한 자들만 듣게끔, 알아듣게끔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택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 주시고 알게끔 하시고 말씀으로 통하여 내가 살아나게 하셨고 복을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나 모든 일은 내가 내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거기다 엮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 영생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맡겼어요. 뭔 찾아 쓰고 가면 어디로 가요? 알긴 되게 잘 알아. 그 복을 뭔 찾아 쓰고 가면 지옥 갑니다. 바보라가. 그 복을 찾아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말씀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시라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찾아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옷을 입고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최고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